샬롬. 오늘은 7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같이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2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2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나무 가지가 2개 있는데 그 가지 2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2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아멘. 예, 오늘은 5번째 환상 7등잔과 2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이 있죠. 예, 어떤 것을 통해서 전체를 좀 말할 때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이제 가방이라고 이야기하면 공부와 관련된 학생의 어떤 신분을 상징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7등잔과 2감람나무, 예, 이 상징, 예, 7등잔, 예,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죠. 불을 켜기 위한 겁니다. 예, 7등잔이 나오는데, 예, 등잔대가 7개, 예, 하나도 아니고 7개. 이건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7이라는 숫자 가지고 있는 완벽함, 예, 또 충만함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빛을 발하는 것, 예,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또한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일컫는 부분입니다. 뭐 이사야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고 이 5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환상 7등잔으로 드러나는 이것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7등잔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결국 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인 셈이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결국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2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 2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그래서 이 7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 구약에서 또 레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대제사장이 기름을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신기하게 이 7등잔 옆에 2감람나무 오른쪽 왼쪽에 있어서 이들이 기름을 공급하는,
참 놀랍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공급을 받는 것처럼, 뭐 생명수의 공급을 받는 뭐 그런 것처럼 이 기름을 공급받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상징하는, 또 이 두 인물은 한편으로 이 바벨론 포로 기한의 첫 번째 대표격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이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 또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14년에 걸쳐서 중단된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이 계시는 그들로 하여금 이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반대 세력은 뭡니까? 세상의 눈이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이 사람들은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반대했던 세력들, 그래서 14년에 걸쳐서 이렇게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의 눈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눈이 등장하죠. 일곱 눈이라고 뭐 어제 본문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는 이제 완벽한 눈, 하나님의 지키심,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는, 그래서 일곱 등잔과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결국 이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스룹바벨에게 하는 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택한 자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죠. 주의 백성들이죠.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택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각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이것을 늘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루하루, 또 우리의 삶, 퍼즐의 조각을 맞추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완성해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